말씀 잠언서 23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임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강대상에 쓰긴 했었는데 원고를 안 갖고 왔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렇게 덤벙될 때가 많은데 항상 꽂아 놓는데 오늘은 왜 안 꽂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저도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에 대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린 잠언서에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모 공경의 마음을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그냥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윤례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아비와 어미에게 청종하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보면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와 너를 늙은 어미, 힘이 없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거나 너희들의 그를 배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철저하게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너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가리키는 너 아비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으로의 아비를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힘없는 엄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냥 엄마라고는 표현했지만 어미라고는 표현했지만 부모, 모든 부모를 늙었을 때 너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효사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저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정말 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가 누군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주일마다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부모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얘기를 한 번도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끌고 절을 다니고 무당을 섬기러 다니고 굿하는 장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부모가 그 말씀을 우리는 청정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다 안 계십니다. 그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마땅히 들려줘야 되는 것을 들려줘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방송 채널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을 이 애들이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정에서조차 우리 부모에게서조차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들을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그 길을 모르면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하나님과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세상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시간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학교에서도 한 반에 15명, 20명 되는데도 예수 믿는 애들이 2명, 3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이제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되는 시대가 곧 올 텐데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적을 때가 점점 올 텐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방황합니다. 세상 것 찾으려고.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울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낳은 아비에게 말씀을 청종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마음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가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두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을 좀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별로 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꽃 가져오고 돈 가져오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이 삶의 기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용돈 주고 그분들을 공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걸 받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계속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따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자, 진리를 사는 자가 있고 진리를 파는 자가 있는데 진리는 사고 파는 자가 파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다고 얘기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너희들이 받되, 여기는 사되라는 표현을 받되라, 얻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얻되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진리는 사고 파는 것을 여기 지금 문맥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너희들이 그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팔지는 말라고 그럽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저 얻은 겁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를 위하여 세상 것을 향하여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판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서? 파주, 오케이, 에서, 가룟 유다, 맞습니다. 판 사람입니다. 또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바울의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죠. 메대인가요? 맞나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원고는 써놨는데 있어요. 메대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가 바울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당신 따라가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이런 고통 싫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동력자 메대가 있었습니다. 판 사람들. 판 사람들. 예. 뭘 판 사람들이에요? 예, 진리를 판 분들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저 받은 은혜를 세상 것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가게끔 만듭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가기 힘드니까 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은혜를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뭘로? 세상 돈으로, 세상 명예로, 세상 정욕으로 팔게 만듭니다. 근데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지혜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 받은 명철과 하나님께 받은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다 선물로 받은 거고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것으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듣는다고 다 못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달 외워도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예수 모르잖아요. 열어주는 자만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자만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진리, 거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이 안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죠? 우리 잠언에 지난번에 했지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의 길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정도로 기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신의 기쁨은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서 있을 때에 그 신의 기쁨은 어떨까? 신의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과 하나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이게 미쳤다 할 정도로 기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정신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기쁘잖아요. 언젠가 우리 안혜란 성도님이 한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막 너무 기쁘니까 막 펄쩍펄쩍 뛰어. 남편도 옆에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펄쩍펄쩍 뛰고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뭐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가지고 울고 웃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울고 웃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말씀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게 열리지 않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 다 놀랐습니다. 막 달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는 걸 절제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기쁨을 주니 우리 감정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건 신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신의 기쁨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신이 기뻐한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은 어떨까요? 좀 우리처럼 그냥 기쁘다, 웃고 울고 정도도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주님이 기뻐 천국 잔치를,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잔치가 배설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만 믿나요? 오늘 진리를 팔 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절대로 진리는 은혜는 받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절대로 여러분들 팔지 않는 그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 아비, 의인과 같은 표현입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아비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녀를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 이 25절부터는 그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강도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도, 음녀 같은 표현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자, 저는 이 호칭이 참 좋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형용사적인 표현을 들면 내 어여쁜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 호칭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표현이 오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 하나님께 주며 너의 눈을 내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오늘 이거는 명령조입니다. 강한 명령조입니다.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는 명령과 아이를 앞에 놓고 아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내 아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강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마음. 자,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금 잠언 23장 12절, 15절, 17절, 19절에 이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며 마음이 그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그저께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합하여져서 지식의 말씀에 뭘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귀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가 절대로 안 열립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똑같은 해석 같지만 뉘앙스는 같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여기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또 볼게요. 또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길의 형통, 죄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야 됩니다. 내 입으로만 가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이킬 때 내 발도 옮겨지는 거고 내 눈도 옮겨지는 거고 내 귀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손과 발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혼이고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기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9절 보니까 또 마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연결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음녀에게 가 있으면서 우리 입만 주여 주여 하는 거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우리 마음을 제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립니다. 집사님 그렇지요? 다스리기 어렵죠, 그죠?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음란한데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내 눈으로.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눈으로 범죄했거든요. 내 눈. 세상에 음란한 것들을 우리 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요동하는 거잖아요. 눈.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 보암직도 한 거. 어떤 분은 이렇게 다른 데는 하나도 꾸미지 않으면서 자기 손톱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교수님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머리도 뭐 이렇게 파마 뭐 이렇기도 없고 얼굴에 화장기도 없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아주 똑똑한 교수님인데 손톱만 그냥 막 아주 이제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제가 물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내가 안 보이잖아. 근데 손톱은 내가 매일 보잖아. 이랬어요. 그랬으면서 자기 손톱을 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기 손톱은 자기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손톱을 꾸민대요. 보암직하게 하고 그 모습이 좋아서. 우리는 눈으로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뭐 여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더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그림의 간판이 있습니다. 뭐지? 뭐 PT 뭡니까? 탐스 바게? 바디. 탐스 바디인가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하지. 남자도 그냥 우통 벗어놓고 막 이러고 있고 여자도 이상한 옷을 입혀놓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저거 치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눈이 그쪽으로 시선이 지금 굉장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튜브에서 다 열려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이제는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슨 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광고지만 우리 저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둬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항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사단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사단이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기준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세상 잘 살 수 있나요? 묻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 구하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지키십시다. 근데 이 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하느냐면요. 27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혹하는 음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이방 여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제, 여사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데 그 세력을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 문자적으로 해서가 아닙니다. 예,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것을 떠나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손길의 여인입니다. 근데 꼭 이런 거는 여자들을 이렇게 지칭하죠, 그죠? 아, 예. 깊은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함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얘기. 좁고 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료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끈을 놓으려고 세상 것들을 이용하여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괴계는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네가 주인이야. 네가 바벨탑 쌓아. 네가 네 길을 인도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라면 넌 하나님처럼 돼. 모든 영광 네가 받을 수 있어. 유혹하는 음료에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참으로 28절 보니까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해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음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아챕니다. 멍청하게 있으면 영락없이 낚아채버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인이 핸드백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낚아채버립니다. 돌아보면 오토바이 타고 가방 낚아채서 슝 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도입니다. 낚아채가렵니다. 어느 순간엔 낚아채서 언제 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낚아채는 음녀들과 강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에서 이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 미련한 자는, 이 음녀는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는 성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자. 나하고 같이 먹고 자자. 행복한 한날을 보내자. 나랑 같이 즐기고 놀자. 이런 유혹을 그들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유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걱정 없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허물고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 음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건요. 이 음녀나 이방 여인이나 강도나 거기에 빠져 있는 자나 이걸 헤어나오지 못한 함정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그 자리에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게 사단의 길인지 이게 의를 나타내는 건지 악을 나타내는 건지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이게 미련한 자의 길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때가 마지막 말세 때에 너희들은 그냥 깨어 있으라고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가정에 우리 부모들한테,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영적인 부모들한테 우리 정말 그분들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믿음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한 날도 혹 내가 음녀의 유혹이 내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빨리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으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하늘을 보고 바람을 한번 맡아보고 자연을 한번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 기뻐하는지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도록 오늘 한 날도 깨어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